할렐루야. 장마가 본격적으로 어젯밤부터 시작돼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잠깐 멈춰서 그것도 은혜네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순서가 많아가지고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여기 또 시커먼 옷 입고 앉아 계신 분들 언제 하시는 거야? 나 설교 끝나면 나와요? 그럼 설교를 또 5분을 또 줄여야 되겠네. 예, 반가워요. 감사해요. 오늘 헤세드 늘 감사. 사실은 제가 교회를 정말 수백 군데가 뭐예요, 아마 1000군데 넘게 저는 돌아다녀 봤을 텐데 우리 헤세드만한 찬양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예. 근데 제가 옛날부터 집회 다니면서 많이 했던 얘기는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남자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가대는 이름이 달랐지만 성가대가 50명이면 여자가 한 25, 많아야 한 28, 남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있는 그런 성가대가 교회에 거의 없어요. 가보면 30명 성가대면 25명 여자, 5명 남자.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쉬어봤는데 아주 절반은 아니다. 60대 40이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남자분들이 30명이 있어. 이 중에 10명만 모셔가도 반반이 되겠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혼성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비율이 50% 되면 소리가 더 좋죠. 지휘자님 어디 계셔? 이럴 때 지휘자가 얼른 일어서서 아멘 그래. 저 양반 몰랐는데 충청도인가 보네. 이제 아멘이 나오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가슴에 미움이라든지 분노가 상처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지 마라, 지난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여러분, 불필요한 기억은 생각하지도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하시는 것 같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거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뭘 잊어버리고 있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내가 잊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들 되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떤 것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2절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 힌트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패가 망신합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심지어는 신명기 쭉 성경에 보면 잊지 말라는 얘기가 수십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의 반대가 뭐예요? 기억하라.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하래요. 패배주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종살이 했던 아픔을 상처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종살이 했었는지,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오늘에 오게 됐는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한류가 세계에 휘날린다 그러고 뭐 올림픽에서도 막 그냥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으쓱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미국 큰 나라들 보면 막 10억이 넘어가요. 웬만한 나라 3억, 5억이에요. 우리는 5천만. 북한까지 끌어다 붙여야 8천만. 그러나 남북은 아직은 하나가 되지도 못했고, 하나가 된다 한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체제가 달라서 아직은 어려워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소수민족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어요. 바다로 나가는 길에는 일본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수많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약탈을 위해서죠. 그리고 급기야는 1900년대 초 우리나라를 강제로 강압하고 36년을 수탈했어요. 나중에 우리의 성씨도 빼앗았어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원수기도 하는데, 이제는 화해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원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 줄지언정 잊지는 말아야 돼요. 바다 말고 육지로 가려고 가보니까 중국이 다 버티고 있어요. 수십억 인구래요. 오죽하면 떼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춰서 떼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그 중국을 수백 년 동안 상국으로 추앙한 나라예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왕을 세우면 중국 황제에게 윤허를 받아야 됐어요. 그게 어느 나라? 우리나라예요. 알 건 알아야죠. 기억할 건 기억해야죠. 그게 우리의 역사인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할,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 같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토끼 같다 그러는 거예요. (36년의) 일본의 억압이 우리의 힘으로 끝났나요?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정말 어부질이라 그럴까요? 언감생심,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독립이, 해방이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자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은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태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해방과 함께 유엔이 결정하기를 38선 북쪽은 소련에서, 38선 남쪽은 유엔과 미국이 주도해서 조선의 진정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들이, 그게 잘 타결이 안 되면서 북쪽에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불공평이 산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휴전이 됐는데, 휴전이 된 지 71년인데 아직도 휴전 중에 있는 정전국까지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의 부침에 따라 어떤 데는 평화정책으로 가까워지는가 하다가 다시는 긴장이 강화돼요. 요즘은 오물풍선이 북쪽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먼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건망증 환자가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는 노인들은 치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쪽 잊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개구리도 올챙이 거치지 않고 개구리 되는 개구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올챙이 쪽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고 자기 지금 개구리니까 개구리 자기를 단장하고 개구리 자기를 뽐내고 개구리 자기를 치장하고 개구리 자기를 덧씌우고 개구리 자기를 그냥 과대 포장해서 뽐내고 의시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 아실 겁니다. 물고기라는 놈이 탁 하고 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고 쓱 핥고 지나갔어요. 낚시가 놀라 자빠졌잖아. 우리는 다시는 낚싯밤 안 물 것 같잖아요. 왜? 기억하는 사람은 안 물어요. 근데 물고기는 1초만 지나면 또 와서 문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다잖아요. 물고기의 지능은 0.4초를 간답니다. 0.4초가 지나면 휙 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IQ가 물고기 IQ 같아서 다 잊어버렸어요. 6.25도 잊어버렸어요. 일본의 36년도 잊어버렸어요. 중국의 속국으로 수백 년을 섬겨왔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날도 잊어버렸어요. 전쟁의 폐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요즘에 젊은 세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알지를 못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가 안 가르쳐줘요. 부모가 안 가르쳐줘요. 교회가 안 가르쳐줘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6.25가 언제 일어난지 몰라요. 6.25는 누구하고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들은 풍물이 있으니까 갖다 대기를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에요. 웃어요? 이게 웃음이 나오는 얘기예요? 서양 속담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대요. 로마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 왕성한 제국을 자랑하던 바벨론 망해서 없어졌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 삼류국가가 됐어요.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1988년 문민정부가 생기면서 통일을 강조해야 되는 시점에 옛날에 우리가 전쟁하고 싸웠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6.25 교육이 역사 속에서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가급적 가르치지 말자.
미화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꼭 6.25가 되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원수의, 뭐 이렇게 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원수를 만들면 안 된대. 근데 사실은 원수였었어요. 동족이지만 거기에 우리 큰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었어도 어쨌든 원수였었어요. 그게 역사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포용해 줄 수는 있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갖고, 저는 그래서 너무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아직은 통일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큰 팔로 포용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잖아요. 3년 전쟁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는 아십니까? 한국군 662만 명,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남의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와서 3년 동안 15만 명이 죽었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북한군 65만 명, 중공군 12만 명, 피난민이 600만 명, 민간인 사망자 100만 명, 군인들 말고 민간, 그러니까 합하면 사망자가 300만이 넘어요. 그때 인구로 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공업의 89%, 화학공업의 70%의 피해를 입었대요. 이거 통계로 얘기하니까 많이 그냥 잿더미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남자의 나이를 밝히는 거 아닌데 194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1년 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기억 못하죠. 갓난아기였으니까. 그런데 5살, 6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때가 언젠가 지금 생각 6.25 직후야. 전쟁 후에 수복지구도 살아봤어요. 잿더미입니다. 폐허더미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신장로에서 먼지 날리면서 달리는 차라는 건 하루에 몇 대 보는데, 특별히 미군 추록들 가요. 그러면 반바지 입고 위에 입은 게 없으니까 코는 질렁질렁 흐르면서 껌 그러고 쫓아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6.25 이후의 아픔과 가족을 잃고 고향을 버리고 비참한 가난 속에 살았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도 그분은 은퇴하고 네덜란드에 사는데, 네덜란드에서 지난 주간 자기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6.25 날 6.25 기념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교민들이? 아니요, 네덜란드 정부가 6.25 때 참전해서 목숨을 바친 네덜란드 군인 몇백 명 기억하면서 73년이 지난 지금 네덜란드에서 여왕의 근위대, 기수대가 다 참석하고 군악대 동원하고 정부의 요인들이 와서 6.25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정말 가슴 절절히 한대요. 아직도 그의 유족들이 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카톡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6.25를 잊어버렸는데 네덜란드에선 지금도 6.25를 기억하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무역센터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무역센터가 잿더미에 있을 때 거기 가면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휘날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We will never forget.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날의 수치를 기억하는 것은 아픔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기억하면 안 돼.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지난날의 수치나 지난날의 과오나 지난날의 아픔이나 지난날의 좌절이나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빨리 끝나라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둘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침 은혜의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참 집회 다닐 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먹고 산다. 제가 아주 교인들 가슴에 새기도록 뭐 별거 아닌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예수쟁이는 은혜 먹고 산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시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되게 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옛 속담에 있는데 사람들이요, 사람 간의 은혜도 그렇고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수는 돌에다 새깁니다. 이 얘기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흘러가는 물에다 새겨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를 흘러가는 물에다가. 여러분 혹시 아직도 원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흘러가는 물에 자꾸 흘려보내시면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그런 건 잊어버려 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원수를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기억하고 가남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근데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돌에 새기고 살아요? 물에 새기고 살아요? 말은 잘한다. 또 물에다 다 새기고.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너나 할 거 없어. 오죽하면 어딘지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대잖아.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게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나 같은 죄인 작사한 존 뉴턴 목사. 뉴턴이 워낙은 노예상인이에요. 악랄한 노예상이에요. 사람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흑인들 잡아다가. 그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사까지 되는데 목사의 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뭐 하여튼 1년 365일은 그 사람은 목사의 옷을 한 번도 입지를 않고 노예 상인의 옷을 입고 다니. 옛날 노예 상인은 제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가 되셨으면서 아직도 노예 상인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는 아직도 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복 주셨던 것들을 지금 생생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어떤 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할 거 생각하고 불평할 게 많이 생각하고 섭섭한 게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이래요. 부모에 대해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못 해준 거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왕이면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지 왜 나를 흙수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효자 노릇하는 척하고 효자인 척 보여주기 위해서 쇼는 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효자는 아니래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 나를 붙들어줬던 사람, 고마운 마음,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마 이런 간증을 몇 번 해서 아시는 분은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님 이제 천국 가신 지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 있던 제 큰아이 전승수, 지금은 목사가 됐죠. 승수를 불러다 놓고 한 2시간을 얘기하시는데요. 승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이러고 들어요. 손주 데려다 놓고 무슨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6.25 났던 얘기, 6.25 때 할머니가 25에 할아버지하고 헤어져야만 됐던 이야기, 전쟁 후에 25살짜리 엄마가 3살, 1살 되는 두 아들 데리고 살아가기 시작한 얘기, 그때 가난했던 얘기, 남의 집 문간방에서 주인의 눈치 보면서 새빵살이 하던 얘기, 얘기하는 할머니도 울고요, 듣는 손주도 울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는 기도원 원장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 큰아버지도 목사 됐고 너네 아버지도 목사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승수야,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집 끝장이야.
할머니는 승수에게 하나만 부탁해. 뭐예요, 할머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가진 입으로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구박하거나 꾸짖지 마시고,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나 해주세요. 6.25 얘기도 좀 해주시고. 솔제니친이라는 구소련의 유명한 작가 있죠. 그 솔제니친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그거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망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련이 붕괴된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이 왜 붕괴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구소련은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이게 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교회의 두 역사의 기둥을 안고 가던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였거든요.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내리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신론으로 간 거예요.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고담 얘기가 조금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저 남자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